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같이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현지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다른 말씀은 다 까먹어도 4절과 5절 말씀 무조건 외우도록 하는 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자 어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 본문입니다. 쉐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다 하면 쉐마라는 뜻이 이제 들으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하는 저 자음이 약간 제가 갑자기 오늘 주일 아침에 이런 비유를 들으면 좀 약간 이상하겠지만 닭발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쉐마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이제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사장 축복에서 할 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축복을 할 때 제가 약간 왼손이 옛날부터 잘 안 됐는데 연습을 해도 잘 안 돼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축복의 말씀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오늘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뿌리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이 본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어린이들은요, 처음 배우는 기도가 바로 이 쉐마 기도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언약적인 고백이자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쉐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의미 있는 율법 조항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이 예수님의 신앙 고백으로서 어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오늘의 신명기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들으라. 단순히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듣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참된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는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쉐마 아니면 이거를 들으라 듣는다 할 때 삼가 듣고라는 데 사마라고 이제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듣는 행위를 뜻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은 내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그런 명령문이 바로 이 쉐마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 그냥 우리가 들을 때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니면 들을 때도 그냥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그냥 듣고 있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 정말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듣잖아요. 그런 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내 안에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의 깊게 듣는 들음, 그 들음이 바로 들으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순종하고 또 벌받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지금 이 주일 오전 11시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갔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다시 엄청나게 많은 유혹과 속삭임과 그리고 많은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짓는 죄, 내가 모르고 짓는 죄,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실패의 연속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고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 주만날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 SNS, 자기개발서, 어떤 경제와 정치의 수많은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귀를 자극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쇼츠 좀 그만 봐라. 릴스 좀 그만 봐라.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애들이요, 저랑 이야기하면서 눈을 안 마주쳐요. 왜냐면 늘 눈은 핸드폰으로 가 있고요. 이 핸드폰 속에서 계속 유튜브 쇼츠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다고 제 이야기를 안 듣는 거 같아요. 내가 방금 무슨 얘기했니? 그러면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또 계속 쇼츠를 그냥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쇼츠도 안 남고 제 이야기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현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쇼츠처럼 생각할까? 릴스처럼 생각할까? 저도 제 설교 영상을 편집해서 쇼츠나 릴스로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그래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영상 잘 봤어요. 그래서 저는 풀 영상 다 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쇼츠를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긴 했는데 그래서 그래 고맙다. 봐줘서 고맙다. 구독과 좋아요까지는 바르진 않을게. 어쨌든 봐줘도 고맙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덕담을 이제 건너긴 했지만 수많은 쇼츠와 릴스들 사이에서 껴있는 말씀 쇼츠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의 쇼츠로만 머무르게 된다면 너무 말씀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작게 들리더라도 내가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면 오히려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리를 자꾸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완전히 낙담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광풍을 일으키셔서
온 이 시내산 전체에 돌덩이가 날아다니는 그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고 엘리야는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당장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죽여달라고 애원하던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엄청나게 수많은 폭풍 속에서 일어난 세미한 음성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안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뭐 요즘 유행하는 쇼츠나 릴스 다 보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소리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듣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참 지겨우시죠? 귀찮으시죠? 사실 그래요. 말씀 재미없어요. 근데 입에 쓴 약이 정말 좋은 약이잖아요. 가끔 우리 이장 집사님이 즙을 좀 몇 개를 나눠주시면 그거 가지고 저희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들 먹여보거든요. 다 이래요. 얼마나 맛이 없어요. 근데 몸에 좋은 거니까 먹여보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일일이 집마다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찾아내면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달고 귀합니다. 그 달고 오묘하고 귀한 그 말씀을 지금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민족을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 생각하신다면 그 말씀 안 읽고 못 베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이분이 좋은 책을 많이 지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이분은 얼마나 똑똑하셨는지 의사 출신이세요.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살리는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의사를 때려치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필요는 더 나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말씀의 공급이라는 사실을 이분은 확신하셨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약속의 땅에 굳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불안함이 없는 든든한 지지 기반, 그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신가요? 나는 나 왜 맨날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 왜 이럴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셨다면 말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치들이 쌓여지고 쌓여질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저 인용이와 같이 성령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고기를 사왔거든요. 구워먹을 고기를 사러 가면서 인용이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 경험이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봐야 돼요. 그게 곧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용기 있는 도전과 시도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계속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니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거의 항상 제 기도 제목에 탑5 안에 들어간 무조건 기도로 들어간 제목이 주님 저에게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이게 이해가 되고 제 삶의 체득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정말 있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말씀대로 살고 싶다. 저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 정말 주님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들을 길을 달라는 기도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가급적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굉장히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하나이다 라는 것은 단순히 수학적 의미의 하나가 아니라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한 그러한 신이라는 선언이에요. 당시의 고대 근동지방은 다신교 세계관이 지배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풍요와 전쟁, 날씨를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문화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하나다 라고 고백한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신앙 고백이었어요. 아마 다른 이웃 사람들이 그랬겠죠. 야, 니네 신 하나만 믿고 살 수 있어? 불안하지 않아? 야, 이런 신도 믿고 저런 신도 믿고 다 믿어야지. 야, 신을 어떻게 달랑 하나만 믿냐. 신은 여러 개 있어도 좋아.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문화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원주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어? 자신 있어? 안 되잖아. 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믿어야지. 야,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사냐. 그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제 친구 중에 우리 신현주 집사님이랑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신현희 목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목사거든요. 전도를 제일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여기다가 목에다 걸고 다니는 명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오직 예수라고 쓰여진 명찰을 항상 늘 걸고 다녀요. 누굴 만나는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가 맨날 전도대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나는 전할 게 없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외치는 그런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나만 믿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라?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오직 예수라고 걸고 다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근데 그냥 믿으면, 그냥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니 세상의 수많은 신들, 다신교를 주장하는 그 수많은 이단들부터 사이비, 아니면 나를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정치, 경제, 권력, 그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뜻, 힘,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지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삼중적 표현이 마음과 뜻과 힘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 그리고 모든 내 에너지와 내 물질과 내 재산, 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만을 오직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극히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래야 다른 것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신 섬겨야지. 야,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 제가 지난주에 우상 7가지 설명드렸잖아요. 그 수많은 우상들의 마음 뺏기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이 신명기 6장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 너 벌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억지나 강요로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억지로 되나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즉 처음부터 말씀을 하나씩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로 묶여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강지은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했을 때 참 안 맞았어요. 진짜 안 맞아요. 결혼 쉽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안 맞습니다. 저는 저분하고 아직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결혼 저희가 짧게 뭐 16년 정도만 살았거든요. 16년 차가 됐는데 아직도 안 맞아요. 근데 뭐가 사랑일까 생각해봐요. 그냥 안 맞는데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더 많이 맞춥니다. 그게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제가 더 맞추고 살아가야 그게 제일 편해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억지로 맞춰야 되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드러나는 순종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맞춰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고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해보고 해주고 맞춰가고 배려해주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너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나는 내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은 과연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신앙 고백뿐 아니라 내 실제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갔는지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시나요? 스마트폰으로?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제가 밥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우리 인용인 것 같은데, 인용이가 저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앉으면 얘는 항상 사진을 찍어요. 뭐 인스타에 올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청년들처럼 인스타에 올려 자랑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보고용입니다. 저 이거 먹었습니다. 충성. 보고용이에요. 이미 맞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진을 찍는 이유는 기록하는 용도가 있지요. 저도 이제 제가 애플 제품을 쓰는 이유가 이런 맥북이든지 아이폰이든지 아이패드든지 메모장에 기록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랩탑으로 기록한 것이 아이폰으로 다 볼 수 있고요, 아이패드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이 연동되는 게. 이런 기능, 뭔가를 기록하는 기능, 새겨넣을 수 있는 기능,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 새겨넣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새기라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각인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제가 써놨는데 휘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원래 날카롭게 새기다예요. 즉 나무나 돌 같은 거 여기에다가 뾰족한 걸로 날카롭게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종이가 발달되지 않았을 뜻입니다.
종이가 없을 시대예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새기는 방법 외에는 새기는 게 없었어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마음에 날카롭게 새기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의 교육이 일회성이 아니라 일상에서 부지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나깨나 언제나 365일 24시간 내내라는 그런 뜻이에요. 곧 삶 전체가 내 말씀 교육에 장애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자리마다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지양 집사님이 수인이하고 아이미를 저렇게 열심과 성을 다해서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교회를. 이런 교육이 집에서도 신앙교육으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실제로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말씀을 정말 얘네는 문자적으로 실천해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 작은 상자, 그 말씀이 거의 대부분 모세오경이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한 작은 상자를 손목에 매거나 이마에 붙이는 거, 이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이마에 붙이는 걸 테필린이라고, 집 문설주에 여기다 붙이는 거, 그걸 메주자라고 부릅니다. 이 전통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전체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이 단지 주일 예배 시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나서 나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 속에서 24시간 내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식탁에서, 출퇴근길에서,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일상의 삶을 24시간 동안 한번 살아내 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붙여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 정신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특별한 날에 주일 하루만 그냥 경험하고 끝이라면 말씀은 곧 사라집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처럼 스며들어야 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처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청년처럼 해보니까 별로 효력이 없던데요? 저 안 할래요. 이거 안 되고.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말씀에 녹아들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소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삶이 장구하리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